오늘도 주의 은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로 우리를 채워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를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계획하신 그분의 선하심 앞에 오늘도 엎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들로 저희를 채우시어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나를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통치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만지실 이 시간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 우리의 염려들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사모하며 바라오니 주께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자복하고 주님 앞에 우리 삶을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온전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내 영혼은 온전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해.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그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주 약속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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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 염려와 근심 다 내려놓고 그분의 약속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의 이름 송축하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한 번 더 주의 이름. 주의 주님의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을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달려간 자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자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운 주의,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네, 감사합니다. 그 한국에 트와이스라는 가수가 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트와이스? 들어보셨어요? 트와이스라는 가수 중에 한 명이, 그 여자애가 이름이 다현이라는 여자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캐스팅이 어떻게 됐냐면 교회에서 율동을 신나게 했어요. 근데 그 기획사 사장님이 그 영상을 보고 캐스팅한 거예요. 그래서 가수로 만들었습니다. 멀지 않았어요. 쟤네들이 언제 어느 때 유명인이 될지 몰라요. 예, 지금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인을 받으시려면 저희는 둘이고요. 저쪽은 한 명입니다. 네, 참 귀하네요. 매주 시키잖아. 다음 주에는 얘들아 내가 율동곡으로 준비할게. 알았지? 율동곡을 니네가 연습을 해줘. 뭘 한번 할까 다음 주에? 오케이, 알았어. 다음 주에 몰몰몰이라는 어린이 율동곡을 할 건데요. 이게 앉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절 운동 많이 해오세요. 다음 주에 아시겠죠? 무릎 운동 이런 거 많이 해오세요. 네, 아이들 때문에 웃을 수 있어서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따스한 성령님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한 번 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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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입니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한 번 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늘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나의 형편 아시죠? 나의 사정 아시죠? 나의 주님, 나의 소망 아시죠? 나의 중심 아시죠? 이 모든 것 주께 내려놓습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간구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으시고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주님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의 손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로 나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심령들의 여러 가지 상황과 주님께서 오늘도 7월달아 은혜를 갈급한 자들에게 생수와 같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병든 자들에게 고침을,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며 우리가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자요, 희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무능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고 우리를 여기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이 예배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부르며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답이 무엇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경영해야 할지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룻기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보아스의 밭으로 간 이 일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그의 옛 친척들 친구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이제 일상을 시작하는 부분이 2장 내용입니다. 두 과부가 생존을 위해서 여러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런데 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필연적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또 그 섭리 속에서 쓰임 받는 이 여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죠. 자, 1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예,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여기 보니까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주는 단어가 있어요. 유력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력하다. 그 사람이 틀림없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라 이 히브리어를 보면 이 유력한 자라는 말이 복합어예요. 복합어. 여러 단어가 하나로 뭉친 겁니다.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시기포르하일, 뭐 이거 다 잊어먹으세요. 용사라는 말과 그리고 재산이 많다, 그리고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이 합쳐진 말이 이 여기에 나오는 유력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용사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죠. 의를 보고 참지 않는 그런 사람, 용기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런데 또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그런데 용기도 있고 재산도 많은데 이런 현숙함이 없는 그런 망나니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현숙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등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참 대단하죠. 용기도 지녔죠. 돈도 있죠. 덕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유력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요즘 아이들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인싸라고 부르더라고요. 인싸. 네. 근데 이 보아스 집안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 유명해요? 돈이 많아서 유명합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집안 내력이 보통 내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가장 먼저 부딪힌 장벽이 뭐죠? 네. 몰라요? 여리고성. 거기에 유명한 여자가 한 명 살았습니다. 누구? 라합. 라합의 아들이에요. 네. 별로 안 놀래네요, 여러분. 하도 놀라는 일들이 많아가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하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요. 성경학자들은 둘째 아들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합의 둘째 아들. 라합이 살문하고 결혼했는데 살문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라합의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의를 베풀었던 이 라합에게 아마 좋은 유산도 땅도 물려줬겠죠. 그래서 그 동네에 의로운 그리고 용기 있는 그러면서도 덕을 가진 이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나오미 가족 아니 남편의 엘리멜렉하고 보아스는 또 친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라합과 어떤 관계된 그런 가족이에요. 그런데 비교해 보면 지금 보아스와 이 룻을 비교해 보면 하늘과 땅이에요. 보아스는 위대하고 부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하면 룻은 그 당시에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이방 여인이고 돈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요즘에는 아가씨들이 돈도 많이 벌고 이러면 남자들하고 결혼을 안 할 생각을 하는 그런 여자들도 참 많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이 결혼을 하는 문제가 여자 혼자는 살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아야 하는 이유가 아들은 연금이었어요. 그만큼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남편도 없네, 자녀도 없네. 룻은 거기에 비한 보아스는 굉장히 부자인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보아스는 가난한 친족을 지금 부자만 아니라 자기는 부자였지만 책임져야 할 룻이 들어왔어요. 나오미가 들어왔어요. 한편으로는 조금 뭔가 긴장감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은 참 불공평하구나. 왜냐하면 모두가 다 최고가 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권력을 가지고 싶고 명예를 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주변에는 부자가 있지만 또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누구에게인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고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고, 이런 관계에 살다 보면 참 공평하지 못하고 세상은 불공평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똑같이 잘 살면 좋겠는데, 근데 오늘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이제 보아스의 나중 일을 아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비천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들을 경멸하고 부당하게 대우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이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다행이다 다행이다 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두 가부가 지난번에 말했죠. 들어왔을 때에 추수할 때 들어왔다는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 오늘 나오미의 친족 중에 부자가 있었다라는 말이 참 다행이다, 안심이 된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참 안심이 된다라는 생각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신다고 그랬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물며 너희 일이야. 이런 말씀들을 조금 묵상하면서 마음이 조금 평안하더라고요. 세상이 참 불공평해. 나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 세상이 이럴 수가 있을까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조금 포근해지고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나오미와 룻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들을 쭉 여러분 읽었습니다만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나오미가 룻이 남편의 친족이 부자라고 해서 그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고통을 당해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 그 어떤 도움도 다른 사람들에게 청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고, 그리고
보아스와 나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부유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도움은 누구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리 그들이 권력을 갖고 있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의 도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이 룻기가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지만 이 문맥상으로 그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뭐 떠벌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니까 인간들 도움 필요 없어 이러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신앙 좋은 모습은, 여러분 신앙 좋아 보입니까? 우리 사촌 오빠가 빌딩을 1,000억짜리를 갖고 있어. 그런데 나는 그딴 도움 필요 없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할렐루야. 나는 그거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도우심.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자나 권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동경하지 말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한다.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무슨 이 말씀이 설명이 있겠습니까? 권력과 재물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두어서 도움을 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잘못이 아니라 그들을 의존하게 될 때, 그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게 될 때,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따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해서 오히려 광야에서 사는 그러한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오미에게는 유력한 친족이 있었지만 그와 말을 섞고 도움을 청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가 멀었지만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심지어 이방 여인이면서 자기를 따라 매우 비천하고 빈궁한 삶을 살아야 하는 루시라고 하는 가엾은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왜 여자아이라고 하는지 고대의 풍습을 알 거예요. 10대 소년이에요. 소년, 10대 소년. 10대 초반 중반의 소녀예요. 어린 소녀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룻은 또 재밌어요. 말로만 어머니를 섬기지 않고 행동으로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이삭을 죽기 위해서 들녘으로 나가겠다고 오늘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죽겠습니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제는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내 따라, 내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머나먼 곳으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면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큰 시련이 왔네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럴 때에는 또 마음이 따뜻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한쪽에는 가슴이 참 안타깝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두 과부가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고 상처 입고 돌아와서 자리를 잡으면 어디 보아스만 친척이겠어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고 성경에 나중에 나오잖아요. 다른 친척들도 있었습니다. 이 두
여인들을 밥이라도 좀 먹이고 땀이라도 닦아주고 눈물이라도 좀 닦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도 그들을 대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반겨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루선 고향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아니 베들레헴에 이름이 떡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맛있는 떡을 먹어볼 기회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냉대하고 버리고 모르는 척 외면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어보면 후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을 때 가난하고 비굴하고 비천한 우리를 택하였다. 하나님은 세상에 가난하고 비참한 이들을 늘 택하셨어. 사람들은 무시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2장 2절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나오미가요. 그렇게 죄송합니다. 룻은요. 참 마음이 정말 착했던 여자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감성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렇잖아요. 아니 고향으로 남편 고향이라고 왔는데 시아버지의 고향이라고 왔는데 아무도 반겨주질 않아요. 먹을 것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미안해요 어머니. 저는 그래도 어머니 따라 이 동네 오면 이 동네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는 그럴 수 없잖아요. 세상은 그래도 그 교회 식구들은 그래도 수고했다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내가 위로가 되고 힘을 얻었을 텐데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네요. 그냥 나는 돌아갈래요. 그래도 이 어린 딸을 누가 정죄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요 룻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떠나온 고향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돌아갈 기회에 있었음에도 안 갔고요. 지금부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겠다고 합니다. 이 딸이 이 소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귀족의 부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안에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식량을 얻기 위해서 낯선 나라에 와서 이삭기를 해야 된다? 여러분은 이 가엾은 아이를 통해서 무엇을 좀 깨닫습니까? 한 서너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 첫째, 저는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가장 원하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겸손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룻을 빈궁하게 했을 때 국을 하면서 이삭 줍는 것이 부끄럽게 여기고 창피하다고 느낀 것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가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겸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심각한 오해예요. 우리 옆집에 바보 부부가 살았습니다. 남편도 이 아주머니도 5 이상을 못 해요. 아니 5도 아니에요. 1, 2, 3까지는 알아요. 몇 살인지도 몰라요. 근데요 굉장히 부잣집에서 자란 아줌마예요. 근데 얼마만큼 바보냐 하면 엄마가 돈이 많으니까 시집을 보내면서 얘야 시집 가서 시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라.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 1년을 시집 가서 살았어요. 근데 진짜 말없이 살았는데 아무리 봐도 시아버지가 볼 때는 좀 모자란 것 같은데 표가 안 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갈치를 구워오라고 그러면서 답을 아시는 것 같아요.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 아가야 5년에 갈치는 땡볕에도 구워온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갈치를 오래 구우면 맛이 없거든요. 사실 기름이 날아가서 살짝 그냥 구워도 구워지니까 빨리 구워오라는 뜻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갈치를 안 갖고 오더랍니다.
뭐 했겠어요? 태양에다가 갈치를 들고 이렇게 말리고 있더랍니다. 아, 얘는 바보구나. 그래서 그냥 강제로 이혼을 시켜가지고 그냥 바보 집으로 시집을 왔어요. 바로 우리 옆집 담사에. 근데요, 자존심은 너무 대단해요. 우리가 먹다가 시골은 다 그랬잖아요. 갖다 주면 바로 쓰레기통이에요. 옷을 갖다 주면 남이 준 옷은 절대로 입지를 않아요. 나를 거지인 줄 아나? 이래요. 정말 거지처럼 살았거든요. 그 집안은. 동네 사람들이 막 어떻게 일 조금 시키고 먹을 것 좀 주고 이렇게 살았는데 자존심이 바보임에도. 예. 그럼 여러분, 없는 사람이 겸손하다 이건 아니에요.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불만이 활한산처럼 타오르는 공격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교만하다고 말하진 좀 뭐하지만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굽히고 구걸하기보다는 어쩌면 차라리 굶어 죽었으면 굶어 죽었지 나는 못 나가 이럴 겁니다. 그런데 룻은요, 일단 교만하지 않잖아요.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거지라고 불러도 좋아, 나는 이삭을 죽겠어 하고 뛰어나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 영광이 아닌 나오미를 생각했던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가 말하는 걸 보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보면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그는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살 수 있겠구나. 네. 사실 뭐 그런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율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 이삭을 남겨놔야 돼요. 그리고 떨어지는 걸 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아주 잔인한 사람으로 몰매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을 거다. 누군가 내게 이삭을 줄 자유를 허락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나는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자세라고요? 겸손한 자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여러분, 주님 앞에 늘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여인은요 근면성실한 부분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이 동네도 10대 소녀들이 있겠죠? 머리띠는 어떤 머리띠를 하고 다니는지, 신발은 뭘 신고, 액세서리 구두는 핸드백은 뭐를 갖고 다니는지 조금 한번 이 문화를 좀 체험하고 올게요. 뭐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말리겠습니까? 요즘식으로 너무 해석했나요? 근데 오락이 아니라 노동을 선택하고 있어요. 즐기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선택해요. 이삭을 줍겠습니다. 성경은요 게으름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를 비판하면서 자문서에 보면 게으른 자가 말하기를 밖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사자가 있어서 밖에 나가서 일을 못한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자들을 아주 정죄하고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기독교는 하늘만 쳐다보면서 입을 벌리고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힘 주시는 대로 열심히. 이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일이라는 것은, 직업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소명이고 사명이다 그렇게 불러요. 일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역시 시어머니를 이렇게 잘 모시는 효녀예요. 효녀예요. 남편은 죽었지만 아내의 의무, 이거 이제 끝났으면 시어머니하고 남남이에요. 그런데도 충성스럽게 어머니를 돌봅니다. 어머니, 만일 어머니가 나와 함께 간다면 나도 이삭을 주러 가겠습니다. 뭐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사실은 시어머니가 여러분들처럼 지금 나이 많은 세대가 아니에요. 그때 나이로 되면
많아도 40대예요. 많아도 40대 초반밖에 되잖아요. 얼마나 일할 할 수 있는 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집에 계세요. 제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효성스러운.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이런 효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효도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미 뭐 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부모님께서 효도해서 성경의 약속의 복들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이제 마지막에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화답을 하느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화답하는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재밌는 말이 뭐예요? 우연히예요. 우연히. 성은 우시고 이름은 연이에요. 뭐 그런 뜻입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나오니까 사람들은 재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재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나 우연스럽게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일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응답하는 자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연인 것처럼 인간들이 볼 때는 보이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은 너무나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스럽지만 거기가 보아스의 밭이. 만약에 엉뚱한 밭에 가봤어요. 이삭 몇 개는 주워올지 모르겠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다윗의 정류모가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놀라워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오미나 룻에게 유력한 능력의 소유자 보아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보아스가 문제가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룻처럼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겸손하고 근면하고 또 효성스럽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정량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시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거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아멘.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이 시간에 좀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에 그 계획하시면은 우연이나 재수나 혹은 하나님 편에서 후회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좀 찬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이끄심을 다 알 수 없지만 루셀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우연이나 재수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해서 영안이 어둡고 나의 귀가 어두워서 마음이 꽉박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전지전능하심이 오늘도 내 삶을 주님 루셀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의 삶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주님 쓰임받는 생이 되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끄심,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재수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결코 후회하거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나 자신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부족하고 무능하고 심지어는 부정하지만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교회를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따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H마트에서 또 일을 하면서 주님께 나오고 싶지만 분주한 일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윤석재 성도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면서 이제 며느리가 지금 미국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대상이 되어서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도 나오지 않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이렇게 귀한 예물들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허락해 주시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손들고 나오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드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이끄심이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애틀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들으며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차가 갑자기 1시간이 빨라져서 아마 좀 일찍 일어나고 이러느라고 피곤하실 텐데 한 주간 또 여러분들 시차 적응 잘 하시고요. 주일날 기쁘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도록 하십시오.